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학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신학박사를 받고 교회 교육과 교육 심리를 강의하고 있으며 하영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분당의 분더슐레 정신분석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미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참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참 불가피합니다. 과거 우리 삶의 여러 가치 기준들과 판단의 모든 척도와 잣대들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절대적인 것이 상대화되었고, 사회가 다양해져서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옳고 그르다 믿던 진리들도 그 빛을 잃고 퇴색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 질서 또한 많이 무너졌죠. 새로운 질서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질서들 또한 인간의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산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한 불안한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물질애로의 집착을 추구합니다. 21세기를 우리는 흔히 정보와 세계화, 유전공학의 발달, 구조적인 다원화, 이기주의의 시대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 영향 아래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의 물결과 물질의 풍요가 가져다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 자유개방으로 인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개인적 욕심과 집단 이기주의가 산업과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을 살며 환경 오염의 문제나 생태계의 위기, 정보화 시대의 지식과 지식 남용의 문제들로 뜻하지 않는 불평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을 살인 우리는 얼마나 더 변할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미래는 어떨까?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은 또 어떻게 변할까? 모든 변화를 예측하며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켜 성장과 성숙애로의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분석해서 수많은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의 한 신문 발행인이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레이크스가 살던 18세기 영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청교도들에 대한 반동사조가 발생을 했고요. 경험주의 사상과 유럽에서 건너온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당시 이신론이 범람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외전쟁과 금력 정치의 골몰에서 사회 불안이 팽배했고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부패해서 신앙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 에너지의 발견을 통해서 기계들이 발명이 되게 되죠.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농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수공업 종사자들은 공장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성인 남성 대신에 임금이 싼 부녀자라든지 소년, 소녀들을 채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실직자와 또 결손 가정이 급증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 남성들, 이제 아버지들이 거리를 배회하고요. 어머니들은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거리에 방치됩니다. 이들은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익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점점 범죄의 길로 쉽게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살 때부터 잡지사 글로스터 저널이라는 것을 운영해온 이 레이크스가요, 어느 날 슬럼가를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교도소 개혁에 힘을 쓰게 되죠. 범죄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수들의 계몽에 나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순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레이크스가 이 운동을 25년간 하면서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1780년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죠. 옷과 신발,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수하기나 머리 빗기, 또 싸움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시간을 지키기, 어른들에게 순종하기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를 크게 호응하고 후원하게 되죠. 감리교 창실자 웨슬리도 레이크스의 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중심으로 1785년에는 주일학교 협회가 초교파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운동에서 어린아이들의 변화의 확신을 얻었던 그가 1783년 11월 3일 자신의 신문에 그간의 주일학교 운동의 결과들을 실게 됩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운동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자 전국에서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1785년 25만 명이던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1801년엔 30만 명, 1821년에는 73만 명, 1831년에는 125만 명, 그리고 드디어 1851년에는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주일학교 운동의 교육 목적은 도덕 훈련과 경건 교육이었습니다. 비행 어린이를 선도하거나 또 근면성과 성실성을 고취시키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교육 내용으로는 아기를 돌보기,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세마기, 예배와 성소를 연구하고 교리 교육과 또 교육 방법으로는 일반 학교 방법과 동일한 내용들을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교육제도는 일반 학교, 부유층 학교, 자선학교 등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이 사회에 공헌한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켰고 또 평신도의 인력의 활성화를 이루어냈고 학부모의 종교 훈련에 관한 부분들의 동기를 유발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영국 주일학교는
대부분 어른들이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었던 그 자리를 메꾸었다면, 반면 미국의 주일학교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공립학교가 세워지면서 읽기와 쓰기, 교육에 대한 필요를 이미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일학교는 성경 교육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주일학교는 복음 전도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식 주일학교 운동에 크게 헌신한 사람은 스티븐 팍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팍슨은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이 사역에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미국 전역에 1300개가 넘는 주일학교를 세우면서 어린이들의 설교자, 어린이들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팍스는 30대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섭리 가운데 그의 딸이 주일학교에 다녔고, 딸이 아버지인 팍슨을 주일학교에 몇 번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당시 주일학교에 어른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 팍스는 딸을 위해서 주일학교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죠. 팍슨이 처음 방문하던 날 마침 주일학교 남학생반 교사가 결석해서 팍슨의 그 남자아이들 반을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팍슨이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봉사한 지 4년 만에 팍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모자 제조업을 그만두고 주일학교 연합회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팍슨은 40년 동안 미국 전역에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재미있게도 그의 말 이름이 로버트 레이쿠스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인의 습관을 잘 알았고 어린이만 보면 멈추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일학교의 사역에 열정을 보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팍스는 로버트 레이크스를 타고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난 시골, 깊은 골짜기, 그리고 마을까지 방문을 합니다. 한 마을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였고 주일학교 세우기를 독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일학교가 모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고 또 책을 비치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가 세워지면 각 집을 다니면서 부모들을 설득해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설득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부모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을에 주일학교가 자리 잡게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주일학교를 새롭게 세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으로 미국 전역에 주일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주일학교 운동이 이제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85년 3월 5일 일본에 있는 선교사 맥클레이의 집에서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북감리 교회의 아편젤로 목사님, 그리고 스크랜턴 등이 모여서 제1회 선교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정, 박용호 등에게서 한국의 사정을 묻게 되죠. 이때 박용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교육하고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래 종교는 지금 기운이 다했습니다. 이 백성을 기독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환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교육과 기독교화를 서둘러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그 한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천주교의 박해와 세국전쟁으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야말로 은자의 나라라고 불리던 이 땅이 개화파의 한 명이었던 이 박용효의 말처럼 교육과 기독교화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1885년 4월 5일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떠나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부부에 의해서 감격의 부활절 아침, 또 하나님의 선교에 이 나라도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의 접촉은 물론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832년 순조 32년에 독일인 선교사 구출라프가 전도할 목적으로 서해안에 와서 약 40여일간 한문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계기가 되었던 것은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된 후에 보빙 대사, 민영익 등의 일행이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워싱턴으로 향해서 대륙을 횡단하여 기차 안에서 볼티모어에 있는 가우처 여자대학교의 총장인 가우처 박사를 만난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한국에는 기독교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선교와 더불어 근대적 의미의 교육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 확장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생활을 개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전도자의 의지와 열정이 넘쳤던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신문 1896년 8월 20일엔 이러한 선교사들의 태도를 굉장히 우성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라는 것은 불쌍한 조선 백성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같이 나라 안에 옳은 법률이 생기고 조선에 있는 상하 인민이 합심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인민이 정돈되어 규모 있게 만사를 행하며 전 국민이 서로 생각하기를 형제와 같이 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함이니 이 본의를 생각하면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 라는 글귀가 실려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가 1885년 배제 학당, 지금의 배제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 주일학교는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보다는 미국 주일학교 운동처럼 교회 전도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주일학교 운동과 1890년 7명으로 시작된 사경회였던 사랑방 교육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이화학당에서 스크랜튼 부인의 지도 아래 12명의 학생과 3명의 부인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주일학교 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여성들의 인권과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후에는 민족 운동과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일학교의 운동이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기 선교사들에 있어서 주일학교와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은 그 성격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학교를 중심한 중교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가 중심이 아니고 문화가 중심이고 기독교는 교육의 이념을 제공해주는 근대적 교육 운동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학교를 먼저 세우고 후에 교회를 세웠죠. 선교사들의 학교 교육은 민족적인 결단의 역사적 상황의 고난을 맞아 더욱 치열한 민족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그리하여 민족의 자유를 향한
인격의 도야를 통해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는 배제학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배제학당의 설립자 아편젤러 목사님은 배제학교의 건학 정신을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우리 학교의 일꾼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제시하려고 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국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주일학교 운동과 1890년 7명으로 시작된 사경회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제 최초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이화학당에서 12명의 학생과 3명의 부인이 모여 스크랜턴 부인의 지도 아래 성경 공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897년 평양에 5개의 주일학교가 있었고요. 필요한 교육자료는 인쇄되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1900년도에 주일학교가 보급되긴 했는데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 노블 부인이 평양 남산제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그러니까 당시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부를 두었다고 합니다. 1903년에 거기서 배출된 교사들이 나온 다음부터 더 활발하게 이제 주일학교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로 무르익고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6월 드디어 장로교, 감리교 연합회의가 감리교의 벙커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각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시작되었던 주일학교를 1905년 9월 15일에 선교연합 공의안의 주일학교 위원회가 선교사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찍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발전되어 선교사들을 통해 전달되어진 주일학교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이 주일학교 운동은 부흥성장하며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으나 80년 이후 성장을 멈추고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온갖 병리적 현상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말씀을 늘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와 교회는 시대를 잘 파악하고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섬김과 봉사로 그리고 낮아짐과 나눔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현재의 상황들을 변혁하려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한 성수계로 이끌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독교 교육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먼저 변화시켜 세상의 잘못된 변화를 개선하고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교회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